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제 고난의 위기에 올 때, 역경의 위기에 올 때 발상 전환을 한다든가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말이죠. 위기는 기회란 말은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말씀, 소망이 주는 격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이 또 사회가, 교회가, 개인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어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2개 대륙 이상 유행병이 번져나갈 때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모든 대륙에 걸쳐서, 모든 나라에 걸쳐서 중국에서 발병이 된 것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특별히 이란 뿐만 아니라 지금 이태리,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제는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걸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도 전에는 손을 잘 안 씻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아침 일어나서 세수할 때나 그것도 세수 안 할 때도 또 많이 있어. 밥 먹기 전에 꼭 씻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자꾸 씻고 손 세정제로 씻고, 그러니까는 위생으로 생각할 때 이게 참 좋은 기회다. 또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니까 참 좋은 거죠. 위기는 꼭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죠. 여하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은혜 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어려운 때다, 힘든 때다, 고난의 때다 다 말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건강을 더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공중위생을 지키게 되고 이래가지고 은혜가 더 넘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은혜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은혜를 더 충만히 받게 될 것이냐.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그 진동치 못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뒤흔들리고 막 산이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가 흉흉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천국까지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이 땅에서 한 날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이럴수록
세상은 진동할수록 요동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큰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거예요.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갈래로 갈라질 거예요.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아주 피폐해질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온전해질 거예요. 모든 면에 더 일치월장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때도 아니고 두려워할 때도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는 이때인데 은혜를 받아야지.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은혜 베푼다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거기 1 나눠주 밑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왜냐?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은혜 받은 날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어렵냐? 기도해라는 것이죠.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들어줄 거예요. 성경에 전염병이 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종식이 되더라.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만날 그냥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하나님을 이 코로나 때에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 절호의 찬스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경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경을 극복하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리더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일반 성도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육자나 장로님이나 안수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리더들은, 또 오늘 예배에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럴 때일수록 어떤 역경과 있어도 리더는 전진하면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도망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뒷짐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나오지만 오늘 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에휴,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3절에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 많이 견뎌야 되고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 속에 있어야 되고 수고롭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주를 위하여 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나 안 해 하고 이래야 될 거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이럴수록 저런 역경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코로나 저런 이름이 있지만은 극복해야 돼, 교회 리더들은. 아멘. 그래서 여기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 있는 자 같고 참되고. 아멘.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깨끗함을 지키고. 아멘. 손 씻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은 영혼의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기가 되고. 할렐루야. 영광이 있든 욕되든 악한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든 이런 가운데서도 참되게 살고, 이게 역경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편안할 때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 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어려울 때 사귀어 봐야 알아요. 믿음도 환난을 당해 봐야 알아요. 이 코로나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리더로서 역경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거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 10절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내가 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필품이 지금 없다니까. 지금 저 대형 마켓 가보세요. 코스코 가보세요. 휴지도 없고요, 다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휴지 구하는데요, 막 지난주부터 다 다녔는데 없어요. 오늘도 가보라고 그랬어요. 혹시 오늘은 사람들이 안 나올 줄 갔더니 역시나 없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 휴지 사재기로 사놓은 사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재기를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화장실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 이건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들은 함께 근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가난해도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누고 실천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부자의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주었느냐가 참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 가졌으면 다 가졌죠. 그래서 이럴 때 마스크 2장 있으면 1장 주고, 달라 그러면 또 주고, 손 세정도 좀 나누고, 휴지도 나누고, 순장들은 순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사랑으로 돌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정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말이죠.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 숨어들지 말고, 역경 속에 파묻히지 말고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것은 대구 동산병원, 기독병원이죠. 대구 동산병원은 선교사가 와서 그 6.25 때 와보니까 한국이 형편없어. 병원이 필요해. 빙원이 필요해. 빙원이 아니라 병원.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호소를 해서 라디오에다가 저 코리아 저 너무 못 사는 나라 병원도 하나 없다. 누가 좀 복지가를 구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오불을 넣어서 보내왔어. 오불. 내용이 뭔고 하니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라디오를 팔아가지고 오보래. 라디오를 못 들어. 이제는 팔아버렸으니까 마지막 들은 거야. 그걸 팔아서 오보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미국 전역에서 와 하고 불길처럼 일어나서, 그래서 헌금이 막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이 생긴 거예요. 뭐 좀 알기나 하세요? 그런데 지금 대구의 코로나 사태로 변져가지고 뭐 봉쇄한다 말한다 뭐. 그런데 저 간호원 16명의 사진이에요. 간호원. 저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길래 얼굴이 엉망진창이야. 방독 마스크를 쓰고 그걸 일을 막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땀 흘리다 보니까 이게 다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저게 간호원이 아니냐, 저게 의사가 아니냐. 한국의 서울에 잘 나가는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개인 병원 돈을 잘 버는데 그거 딱 문 닫아버리고 대구 코로나 사태 나니까는 두 부부가 달려 내려와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료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의 리더고, 이런 정신을 가진 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인 자를 구원해 주는, 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강한 자가 누구냐? 남을 살리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집안에 식구들 10식구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3세다가 살았어. 다 죽었어. 나 혼자 살았어. 얼마나 슬픈 일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되든 사회에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리더의 정신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역경을 돌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교회의 일꾼이 누구냐? 직분자가 누구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이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경 있는 자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달게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너나 나나 지금 다 힘들 때예요. 힘들고 뒤로 나자빠질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어떨 땐 죽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절망이야. 이제 사형 선고야. 그래도 어떻게 했냐?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리더가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저런 백절불굴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코로나 사태 나니까요, 탁 나자마자 스스로 문을 닫아버려. 잘한 겁니까 그거? 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스스로 닫아버려. 당이 열어가지고 클로즈, 한 달 때 클로즈. 예배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예 교회 당 문 닫아 스스로, 나라에서 닫지 말라는데도 아예 스스로 닫아버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는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일반 성도들을 못 오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대신에 직분자들만 다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크로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만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 혼자라도 강단을 지키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게 건강하면은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못 서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이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죽은 자를 돌보려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목회자가 꽁무니 빼면 되겠냐? 교회 리더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바라볼 거예요? 두 번째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옹색해지고요, 움츠러들고요, 전부 다 재택근무하게 하죠. 아이들 학교 못 나가게 하죠. 방학이 점점 한 달 막 길어지죠. 앞으로 언제까지 길어질지. 전부 다 또 밖에는 못 나가게 하죠.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싸워. 실제적으로 부부 싸움 하다가 부인을 찔러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딸도 죽였는데 딸은 도망가가지고 상처만 났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6시 반에. 그럼 밤새 싸운 거예요. 밤새 싸운 거예요. 토닥토닥. 왜 힘들죠,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색한 마음 가지 말고,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급하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왜 사재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넉넉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저 보세요. 마음이 닫히면 좁아지면 입도 닫습니다. 말 안 해요. 서로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쌓고 사면 절대 안 돼요. 12절에 시작.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리.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뭐요? 넓히라.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막 마음이 좁아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면역체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 중에 약은 넓은 마음, 기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 스트레스, 조급,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택하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이럴 때일수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간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포용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마디도 따뜻한 마음을 먼저 열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집 평수가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뱀댕이 소가지같이 좁아가지고 말만 하면 삐지고 돌아서고 담사고 토라지고, 그건 어릴 때는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삐지면은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삐지지 말고 부부간에도 말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해하고, 지금 저 양반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무급 휴가를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가 불안하고 요동치는 이유가 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납니까? 2009년도에 신종 플루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73만 명이었어. 73만 명. 그때도 마스크 대란 안 일어났다고. 죽은 사람이 268명이야. 그때 70 몇 명이 뭐 모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2009년 플루 있었을 때, 신종 플루. 그때도 마스크 대란 안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 안 되고 유튜브가 그렇게 보급이 안 됐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가자. 유튜브 SNS 막 돌아가요. 가짜뉴스 한번 뜨면요 막 퍼져나갑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가짜뉴스예요. 이게 막 나라 안팎에서 미국도 난리예요. 미국도 난리. 이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란 사람들이 두 사진을 했어요. 이란은요, 슈퍼마켓에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 찍었어요. 근데 미국은 텅텅 비어 있어요. 야, 이게 니네 선진국이냐? 이렇게 딱 기자가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이란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사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난리야. 지금 난리. 비상사태에서 한번 딱 선포하니까는 막 카터에 막 이 산더미 싸우면서 막 싸우고 막 휴지통을 막 뺏고 막 난리가, 이게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도 나누고 휴지도 나누고, 할렐루야, 손 세정제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전도로 갈 때에 마스크 주고 손 세정제 줘. 믿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마음이 좁으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 엘리베이터 타도 누를 때 이걸로 눌러. 볼펜 꺼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딱 타잖아? 안 타. 타세요. 괜찮아요. 타면 가세요. 20층이라도 걸어갔다 왔다 갔다 몸은 좋겠지만, 너무 불안해. too much.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사진 보니까는 하도 손 세정제를 닦아가지고 병원에 와서 피부병이 나가지고, 이게 막 시뻘개가지고 막 버짐이 번져가지고 막 띵띵 부어가지고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정제를 20번, 30번, 100번 막 닦는데 불안해가지고. 이게요, 지금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정신과에 막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짜뉴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지만 가짜뉴스 조심하세요. 가짜뉴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아멘. 좀 바다 같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지혜는 넓은 마음이다.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럴수록 넓은 마음, 여유를 가져야 된다. 좀 유유작정해야 돼.
이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은 강하고 겉은 부드러워야 돼. 아멘이십니까? 속은 가장 유하고 겉만 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간디가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인도의 간디가 막 기차가 떠나려고 그래서 막 기차를 탔어요. 인도는 샌들을 신잖아. 샌들 하나가 턱 그 플랫폼에 떨어졌어. 신발 하나만 타고 탄 거야. 그런데 창문을 열렸는데 기차님이 붕 달리는데 칙칙칙 가는데 신발 한 짝을 벗어가지고 창가로 탁 던졌어. 사람들이 아니 저 신발을 찾아야지 어떻게 있는 신발 던지냐고 했더니 나도 못 신고 저 한 짝도 못 신을 바에야 저 사람도 주자 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이래야 된다 말씀을 냈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불안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뒷걸음칠 때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버리고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경을 극복합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좀 좁은 마음을 버리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넓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마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네 믿음이 크구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 시편 119편 165절에 좀 큰 평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마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큰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좀 큰 은총을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큰 사랑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큰 사랑, 이때야말로 발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각자가 주님,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일꾼의 자세를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날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오늘 여기 오신 머리 숙인 영혼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